겠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자기 인식이라는 어떤 정신적인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자기 인식, 이것은 굉장히 건강한 건데 양극단이 있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자기 망상에 빠지거나 아니 자기 혐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망상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부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도 세우고 선교센터도 세우고 그런데 삶이 그렇게 별로 형편이 좋지 않은, 그리고 또 열심히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좀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부황부황하다고 하나요? 이게 말을 하는데 모든 게 과장된, 본인의 삶은 이건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듯이 스스로를 과장하는 자기 망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식당에서 종업원들이나 아니면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그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좀 우리가 봤을 때 좀 약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자기 망상에 빠져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려운 사람들 간에 막 갑질하는 사람들 있죠. 야, 이거 컵에 고춧가루 이게 뭐야? 사장 나오라 그래. 죄송합니다. 똑바로 안 해. 막 그렇게 식당에서 막 소리 질러요. 그리고 좀 이따 제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식사 기도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되세요? 아니 그 음식을 주문해 놓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자신의 그 모르겠어 얼마짜리를 먹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그 막 권세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자기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거냐, 대단히 사람들이 떠받들어 줘야 되느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죠. 또 이 자기 망상의 극단이 뭐냐면 자기 혐오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못났어. 나는 불행해질 거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해. 이런 자기 혐오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행복, 감사, 기쁨, 이런 단어는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인식을 잘 해야 돼요. 내 주변 상황은 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건강한 자기 인식을 못하면 자기 소개만 합니다. 제 이름은 뭐고, 제 나이는 어떻고, 제 고향은 어디고, 제 명함 받으시죠. 이 명함에 있는 그 자신의 직함이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자기 인식이 아니라 자기 소개일 뿐이죠. 그러나 이 직함이라는 것도 그 회사를 그만두면 자기 자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경력 또 직함, 그런 걸로 자기 인식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자기 직함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내가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자기 소개하는 그것이 또 자신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연관 지어서 내 소개를 하죠. 저는 철수 엄마입니다. 저는 어떤 회사의 사장입니다. 저는 어떤 회사의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관된 것으로 나를 설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기 망상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열등감 속에서 자기 혐오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자기 인식을 통해서 자기 소개 그 이상을 넘어서 나는 어떤 존재구나,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정말 나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 분명한 자기 인식을 여러분들이 꼭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기 인식은
어릴 때부터 뭐 유치원 때부터 그리고 청소년기에 20살이면 자기 인식은 이미 꽉 견고하게 세워져 버립니다. 이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마치 얼음을 한 겹 한 겹, 그러니까 자기 망상과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면 얼음을 하나씩 계속 한 살 먹을 때마다 그 얼음을 더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살이 되면 이 얼음 덩어리가 빙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빙하 덩어리를 깨려고 막 주먹으로 쳐도 내 주먹이 상할 뿐이지 그 빙하는 몇 조각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밖에서 부셔도 이 자기 인식은 부셔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자기 인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녹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또 공동체의 그 따스한 보살핌으로 이게 서서히 녹아내리는 거지, 이게 부셔지거나 깨지질 않습니다. 외부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으로, 또 공동체의 그 뜨거운 눈물로만 나의 이 자기 인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자기를 포장할까요? 나는 이런 직함, 이런 가문, 난 이런 학교를 졸업했는데. 바울은 자기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혐오도 아니고 자기 과대망상에도 빠지질 않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혐오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는 종이, 둘로스라는 종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노예는 말할 수 있는 노예와 말할 수 없는 노예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노예는 어떤 비서 아니면 가정교사, 그리고 거의 가족에 가까운 그런 노예들은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말할 수 있는 노예, 내가 예수님의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노예로, 종으로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할 수 없는 노예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 또 여러분들 옛날 그 배너 보면 배에서 노를 젓는데 그 사람들 손이나 발에 다 수갑이 아니라 뭐죠? 그 쇠사슬 같은 게 다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를 젓다가 죽어야 되는,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 말을 들어야지 말을 할 수 없는 노예들이 바로 광산에서 일했고, 또 배에서 이것만 계속 노를 젓는, 죽을 때까지 광산에서 또 아니면 농장에서 배에서 일해야 되는 이들은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예들의 가격은 얼마냐면 나귀랑 노새랑 똑같은 가격으로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노예냐 말을 할 수 없는 노예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일들이, 또 그 자유함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둘로스라는 이 노예는 말할 수 없는 노예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그 노예로 자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예는 어떤 주인을 만났느냐, 내 주인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노예의 삶이 극단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또 주의 명령을 받은,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말하는 종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바로 자기 인식,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기 인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설명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되어지지 않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만 의미 있는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또 주님의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자기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자기 인식하는 이 한 사람이 오늘날도 필요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잖아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헌신된 소수, 또 기꺼이 희생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내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종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사도 바울 이 한 사람이 헌신하고, 사도 바울 이 한 사람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역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계 선교의 그 거대한 그 기틀이 바로 종으로 자기 인식을 하면서 헌신했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기독교의 역사는 새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기꺼이 예수님을 위하여 종이 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찾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십시오. 헌신되지 않은 다수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이순신 장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7년의 전쟁을 종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 헌신된 그 한 사람, 그리고 중세시대 그 종교로 인한 암흑기가 있었지만 마틴 루터, 그 한 사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으로 희생했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톨릭이 완전히 변화되고 또 기독교가 새로워지는 그 역사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요셉이라는 한 사람, 모세라는 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 다윗,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그 한 사람, 삼손, 사울왕,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으시는 사람은 헌신되지 않은 다수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인식을 하고 내가 종으로 자처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처럼 건강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정말 희생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그가 어떻게 바라봤느냐가 바로 자기 인식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고,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식의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복음,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또 누구신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충족시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바로 사람들의 그 모든 기대감,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바로 사람들의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구세주입니다. 이 인생의 이 고달픔으로부터 나를 구해줄 사람이 누군가, 그걸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히어로, 영웅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대단한 그 사람들, 위인들, 유대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데, 그분이 진짜 누구냐? 바로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이다. 그냥 모든 인류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대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류의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물이 아니라 사람과 똑같은 값어치의 그 존재만이 바로 사람의 죄를 대신 안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는 그 존재, 그 하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필요했는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죄 없으신 그분이 기꺼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과 똑같은 목숨 값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그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신 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바로 하나님이 기다렸던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희생의 제물, 이것이 온전히 보여지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기꺼이 종이 될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힘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복음 비슷한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돈 없어도 괜찮아요? 전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사실 행복을 주진 않지만 우리의 많은 불행을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또 저축도 하고 미래도 준비하고, 그러나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돈이 우리에게 천국을 줄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복음 비슷한 것을 찾아서 자꾸 헤매는데 거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찾은 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이 가르침과 말씀과 그 능력 안에 바로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그 궁극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굿뉴스, 우리가 그렇게 듣길 원했던 그 희망과 그 행복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구나.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는 복음 비슷한 것을 붙잡을 수도 있고 예수님 아닌 존재를 자꾸 예수님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이고, 바로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강력한 주장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진 바 되고,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켜 주실 수 있으신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바울처럼 그렇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르심. 1절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죠. 6절로 가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대학교 대학생이 될 수 있을까요? 지원하는 모든 사람이 서울대생이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 대학에서 그 사람을 뽑아줘야지만 그 학교 학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 LG, SK 이런 기업의 직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지원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내가 자원하기만 하면 됩니까? 손만 들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뽑아줘야 됩니다. 누가 국가대표 될 수 있습니까? 선발시켜줘야지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이 땅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뽑으시고 여러분들을 선발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의 가족의 대표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대표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뽑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기 인식이 있으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선발되셨군요. 당신도 선발되셨군요. 앞에 뒤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뽑혀서 오셨군요. 당신도 뽑혀서 오셨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여기 오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발로 여기 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여러분들 뽑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선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 나갈 때 어깨에 어떻게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저 선발된 대표입니다. 그럼 이장님이 깜짝 놀라, 저게 뭔 소리인가? 여러분들 통장님들도 의아하시겠죠. 갑자기 어깨에 힘주고 다니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인식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뽑으셨구나, 나를 대표로 부르셨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사람들은 부르심받은, 선발된, 뽑힌 사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대표 선발해서 그냥 먹이고 재우고 그것만 합니까? 일을 맡기잖아요. 일. 그게 운동장이 될 수도 있고, 화살을 쏘는 일일 수도 있고, 트랙을 달리는 달리기일 수도 있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그 대표로서 맞는 그 일들을 주셨는데, 그럼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니까 우리를 뽑으신 그 이유가 뭘까요? 자, 5절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냐면, 수많은 이방인 중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믿어 순종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믿는 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믿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성도님,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목사님들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같이 살아보세요. 한번 가서 같이 살아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직분을 맡았다.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 잘 믿도록, 진짜 믿고 제대로 믿도록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만 잘 믿어도 여러분들 성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또 5절 맨 끝에 뭐라 그러니까 순종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기꺼이 순종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 기꺼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가대표는 그 경기가 끝나면 포상이 있어요. 포상. 잘했다, 수고했다. 주님께서 우리 부르셔서 그냥 일만 시키려고, 노예로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순종의 일,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면 정말 하늘에서 상상 초월의 그 상급이, 그 보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건 좀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일들, 여러분들 제발 좀 이웃 돕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4명 아멘 했습니다. 주일날까지밖에는 시간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일들에 정말 기쁨으로 동참할 때 정말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대표로 부르셨는데 그냥 고생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죠. 너무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나를 인식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서 자꾸 나를 인식하려고 하면 자기 망상에 빠지거나 자기 혐오에 빠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 망상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죽는 일에 그가 내어주는, 자기 망상에 빠졌기 때문에 온전한 자기 인식을 못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 망상을 버리고 철저하게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설명되는 종의 존재입니다. 나는 말을 할 수 있는 노예입니다. 이것이 그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망상이나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설명되어질 수 있는 건강한 자기 인식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셨고 부르셨고 대표로 여러분들을 선발하셨기 때문에 선발된 우리는 이 믿는 일과 기꺼이 이 모든 일에 순종하여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힘있게 자신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의 내용이신 그 예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을 정말 자신있게 힘있게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